속담에 철들자 망령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때 알아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고 나니 그제서 깨닫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그제서 깨닫고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보니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이제 세월이 지나 깨달을 그때 나도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들어도 우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행하는 것, 그게 과연 얼마큼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알아요. 다 지나고 났을 때, 세월 지나고 나면 그제서 다 깨달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첫째,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말하면 저는 잘 듣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말고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만약에 없다면 그 분야는 알아도 경험이 많은 선배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선배가 없다면 내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해도 그 분야에 그분이 하면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지나고 나면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습니다. 옳은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맞이할 어느 미래의 시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오죠.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미리 말하는 것은 나중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어떤 상황이 도래할까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른다. 출교하고요 그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죽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죠. 삐뚤어진 열심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출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잘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이슬람 세력들 보세요. 극단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딱 하나입니다. 인샬라. 신의 뜻대로. 그죠? 인샬라 하면 끝이에요. 어떤 조직에서 폭탄을 내고 자폭하는 거 시키잖아요. 할 때
인샬라 이라면 아무 말 안 했으면 신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요 순종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요 니나 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 진짜 모슬렘은요 이슬람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들은요 그걸 하나님이 섬기는 것으로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죽이고 추기할 때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걸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하면서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안 온다는 그런 무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아버지야 나를 알지 못한 무지다. 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 맘대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 맘대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 기분대로 지 성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5번 하고 이혼한 그런 여자하고 저보고 결혼하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생각해도 부당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폭탄을 메고 자폭 테러하는 것에 인시하려 하니까 그 사람들 따라하는 거죠. 이 신의 뜻이니까 그걸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저 엄탕한 여인하고 네 결혼하니까 호세아가 한 번 정도 주님 왜요? 내가 왜 하필 저 여자 오게 됩니까?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바로 알았으니까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땅 팔아 장사하나? 내가 왜? 너무 좀 부당한 요구야. 교회가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면 그 명령이 그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핍박을 설명합니까? 실제 그런 날이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몰랐던 일을 당하는 것과 예견된 일을 당하는 것은 그 대처하는 힘이 다르죠.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뒤에 누가 사람이 숨어 있는 거 내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누가 위에서 꽉 감지르면 내가 놀라지만 딱 할 때 저 뒤에 그림자를 봐서 내가 사람을 있는 줄 알아. 그래 지나가다가 누가 뭐 하면 안 놀랐잖아요. 그런 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 그때는 핍박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핍박의 대상은
제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언제 내가 가고 난 뒤에 언젠가 너희를 핍박하게 오는데 그때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봐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그죠? 누가 넘어지거든, 누가 어떤 일이 생기거든, 네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그런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보고 막 보면서 내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걸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숱하게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목사들을 공격합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갈등이 오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됐구나.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지 기분 지 감정 막 해버리면 결국 깽판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거든 어떤 형편이 될 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이때 어떻게 했더라 그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하면서 딱 그렇게 하면요 이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또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들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라고 이 표현이 좀 와합니다. 13장 36절이나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도마도 물었고 베드로도 물었거든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즉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제자들은 주님이 정말 우리 버리고 좋은 데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 데 가는데 우리 안 데려가노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주님은 지금 너희들은 내가 어디 가는지 거기만 관심 있지 너희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반응은 없다는 것이죠. 반응. 주님 그러면 주님이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묻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참 예배가 좋다. 오늘 설교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그래 설교가 좋았는데 그러면 너는 이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좋았습니까? 은혜가 되었습니까? 예배? 그 다음 나의 반응은? 반응은 없으면서 설교가 좋니 안 좋니 예배가 은혜롭니 안 오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자기는 없어요. 자기의 반응은 없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요 이런 자가 원망은 합니다. 결국 이런 자가 결국은 말씀에 대한 그것이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실족합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깨닫고 뭐 이해하고 이건 나중입니다. 설교에 대한 반응, 교회의 가르침에 주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옆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갓난아기들은 대부분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꼬맹이들 조금 한 두세 살 되면 옆에 음악 틀어주면 걔가 뭘 알았어요. 근데 음악 트니까 애가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고개를 까딱까딱 흔드는 거 여러분 자주 보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우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나 예배나 말씀이나 어떤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반응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반응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웃음 반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반응을 하지 않는다. 떡 먹을 것만 생각하지. 떡 먹을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자신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반응은 없다라는 것이죠. 반응은 없고 6절에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반응은 없고 주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더 걱정하고 지금 한숨만 쉬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뜻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렇죠?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통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다 하는 거죠. 그 말이 내가 밥 먹었습니다 하는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죠?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속따로 겉따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빨리 온나요? 이거. 그거 천천히 온나? 천천히 온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죠. 오지 마라, 바쁜데, 만다고 너. 말해요. 바쁜데 오지 마라, 안 와도 괜찮다. 30분 뒤에 전화 와서 지금 어디고? 오지 마라, 괜찮다. 바쁜데 만도 이 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대부분 그 말에는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 저 말이 진짜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말하는, 급주기했어요? 아니요. 1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16장 제가 33절 가볼까요? 33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16장 제일 끝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 평안을 누리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뭘 누리게요?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아차리고,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라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이 뭡니까?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함께하기에 평안함을 내가 선포하고요, 평안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실상은요, 지금 상황,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당장 내 눈앞에 닥쳐지는 어려움,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것만 보면요, 나는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평안을 내가 누려야 되는, 실상에서. 실상에서 이런 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이런저런 모임을 하자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이 말 듣고 바쁜데 전도하자니까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부담된다 이러면요, 진짜 그는 주님의 속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끼어넣나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은 뛰어넘을 것이지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
시련,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건 뛰어넘을 대상이지 장애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꾸 실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실상을 자꾸 말해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설명했습니다. 보혜사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보혜사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서 도와준다. 여러분, 엄마가 언제까지 애를 케어할 줄 알아요? 케어해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지나면요, 지 스스로 양치질하고 지 스스로 세수하도록 해야 되죠. 그죠? 한 5살까지는 엄마가 씻어주고 양치해 준다 하더라도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이제 지 스스로 이빨 닦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면 지 스스로 옷도 입고 이제 나름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본인이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20살 가서 대학 가면 이제는 완전히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돼야 돼요. 그런데요,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 요즘은 부모가 수강신청 해준다네. 대학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부모가 대신 군대도 갔을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군대도 대신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조국이 보세요. 죽었다 시험을 부모가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제 너희들은 자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건강한 성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인은요, 건강한 신앙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결단,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늘 구한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 열심은 내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것, 즉 이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달려가야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고 실상의 신앙을 잘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이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조그만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능력입니다. 은사 받고 불 받고 있어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6절에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낸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늘 새롭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성령이 아니면은 외적인 일도 내적 변화도 없음을 알고 성령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령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제가 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안 내어줘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 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최소한 절반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 자, 요게 이제 8절 9절 요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8절 9절 10절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어떻게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책망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몽둥이 들고 막 우리가 뭐 세상을 향해서 막 광 지르고 막 입술로 책망한다고 해서 그 책망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도 수능 끝났죠. 올해도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요. 과외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참고서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을 내고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종종 들어보셨죠? 그걸 누굴 책망합니까? 즉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고액과외를 다니고 열심히 참고서 해가지고 막 각종 비법을 일타 강사들에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안 나온 그 인간들에게 이 수능 만점 아이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아니죠. 책망하는 지는 자기의 공부한 그런 스타일을 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듣는 수많은 학생들이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부모는 쟤는 뭐가 잘났어. 우리 집에는 뭐 이놈은 지 공부하는데 다 해주는데 왜 이놈은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분들의 은혜로운 분의 간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 듣는 것은 은혜를 받지만 한편으로 뭘 받고 있는 겁니까?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 전 성도의 능력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했지. 성도의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의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생활의 하나씩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옆집에 다른 교회 다니고, 옆집에 다른 신앙을 다니고, 옆집에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그 사람들은 봐요,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저 옆집에 저 사람 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간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그것은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저 불신 영혼들을 책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책임이 무겁습니까? 근데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책망을 받는 일을 계속 행한다면 이 또한 불행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맨날 옆 사람 때문에 자기가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상. 자, 그러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어려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과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나쁜 짓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성령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게 죄입니다. 이렇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또한 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니, 즉 예수가 하나님께 유일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신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그 삶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의입니까? 세상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로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의는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이 삶이 세상의 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책망하고 훗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저 불신 세력을 책망하는데 누구를 빗대서 책망합니까? 불신자들은 와, 우린 잘했다, 운항했다 하는데 하나님은 봐라, 네 옆집에 산 아무개 이 사람 봐라, 그는 나를 믿었다. 그는 나를 믿고 나의 의를 따라 생활함으로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에 이른 데 있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라고 우리를 표본 딱 삼아서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이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근세, 마귀의 근세를 물리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은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책망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책망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딱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표본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옆집애가 참 공부를 잘하네. 진짜 가난한 집안의 옆집애가 정말 5식구가 단칸방에서 막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집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우리 집에는 지방도 있고 지 공부방도 따로 있고 다 있는데 공부를 못해. 그럼 엄마가 뭐랍니까? 이야기는 옆집에 쟤 봐라. 쟤는 이랬는데 공부를 잘해. 니는 이게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책망합니까? 예를 들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직 이럴 것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쯤 했으면 주님이 너희 이제 그만 해산하자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더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디모데 시절보다 더 힘들고 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배우고 해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내 식대로 믿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인도는요 무엇입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 들은 것을요 가지고 성령이 잘 깨닫게 하는, 성령을 오셔서 여러분에게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단 안상홍이나 신천지 가면요 내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지난번 다니엘 기도 그 이야기 했죠. 이단에 가니까요 잘 그동안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막 하죠. 그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교묘하게 꼬시기 위해서 저들끼리 짜집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재차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신천지에게 들었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것을 안상홍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성령은요 여러분이 들은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이미 오셔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이게 내 것이라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성경과 다른 엉뚱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100% 가짜입니다. 120% 가짜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안건사님의 그 손자 찬현이 걔가 성령을 받았거든. 그 초등학생 성령 받았거든.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냐. 아빠 오늘은 내 안에 성령이 약간 소멸한 것 같아. 그런 표현을 한다는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예수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고백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령이 좀 소멸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 오늘 한 60% 정도, 걔가 그런 말을 자기 아까 오늘 한 60% 정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더욱더 예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욱더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성령 받았다고 이건 팽개치고 지 마음대로만 짓거리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사실. 성령은 오셔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풀어주시지, 희한한 거 언제 몇일 며칠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 성장하고 예수를 20년 믿으면 변해야 돼요. 그렇죠? 말이나 행동에서 변하고 수준에서도 변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나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선지적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다. 우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셔야 됩니다. 복 달라, 하나님 축복해 달라, 은혜 달라. 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놓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 여러분 한 가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변화.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